알지 못할 때 따뜻한 너희 사랑을 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처럼 이렇게 할때 내가 아멘. 여기에서 너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행하라. 전에는 알지 못했고 무지했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따르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행해라. 왜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할지어다 라고 지금 말씀에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거룩하다고요? 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부르신 이가 거룩하니 너희도 부르신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야, 너희도 알지만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은과 금같이 한순간에 없어진 걸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야, 너희도 알지만 부모님이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너희들 그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너희는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거다. 그래서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썩어질 행실로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처럼 행해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24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로 나온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들은 그 말씀이 이 바로 지금 영원토록 있다는 꽃과 풀과 같지 않은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 복음이다. 썩어진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라고 지금 말씀이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장 1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죄악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핑계대지 말고 너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은 자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이런 말이 써있지 않아요. 만약에 좀 제일 흠있지 않냐? 야, 좀 비방해라. 그거 가지고 뭐 어때? 야, 너희 성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죄를 지어도 되지. 야, 술 먹고 뭐 그게 뭐 어때서? 그냥 속 시원하게 뭐 내뱉어도 되지. 야, 세상 살면서 야, 화날 때도 있는데 어떻게 뭐 그걸 참냐? 욕 한 번쯤이야. 뭐 어때? 뭐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좀 세상을 위해서 이거는 약간 구식이니까 이걸 따르지 말고 약간만 그렇게 죄를 지어도 돼. 뭐 이렇게 써져 있지 않아요. 주님은 죄를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걸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들으면서 너무 극단적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세상 살면서 그런 걸 안 해요? 안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극단적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부모가 미쳤다고 자식을 내줘요? 어떤 부모가 미쳤다고 하나뿐이 없는 자식을 죄인을 위해서 죽여요? 이것만큼 극단적인 게 어딨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이렇게 극단적인데 이런 거 가지고 우리도 극단적이어야죠. 이 정도는 뭐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작고 큰 거를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은 죄가 있냐 없냐 이지 야, 너
이 정도만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시지 않아요. 핑계대면 안 돼요. 오직 너희는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한다. 너희를 거듭나게 한 것은, 너희를 거듭나게 한 것은 썩어진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했다. 왜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너희가 거듭났는데 왜 자꾸 이렇게 핑계를 짓냐? 왜 죄를 짓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거룩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보배로 산들을 주시는 것이라. 너희는 산들같이 신령한 집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를 지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든 일을 쉬우니 쉬운 일을 되는 자는 부러운 자가 당하지.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부부이나 절제하는 자에게는 저주자의 버린 그 등의 용어를 지내고 또한 질투와 불신과 이기하는 바가 되었다.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저희를 정하신 것이라.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여기서 뭐라고요? 될지어다라고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되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니들이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된다고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너희들이 될지어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는 거룩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 진정으로 만난 자들은 예수님처럼 흠없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흠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분이 흠없고 점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만 짓는 뭐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거룩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걸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그놈의 거룩. 맨날 거룩.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맨날 설교 들을 때마다 미치겠네. 내가 어떻게 거룩해. 예수님도 아니고 내가 성자야? 막 하면서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지만 정말 진정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또한 이것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이는 순종치 않고 주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자체가 지금 그 생각이 만약에 드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정욕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내가 원하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손에 가시되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얼굴에서 위로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 자체가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 불러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한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느껴지고 할지 몰라도 여기서 그러나
너희는 내가 택했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 자체가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같이 행동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은 주님을 정말 나를 주로 시인한다면 주님을 정말 주로 시인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듯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느낌이 어떠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고 여러분 자체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불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하여금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와 저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별된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다른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삶, 거룩한 삶이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이 막 뭐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신부가 신랑이랑 결혼했는데 만약에 신부가 다른 남자가 더 좋은 거예요. 결혼 이미 했는데 이건 거룩한 신부가 아니잖아요. 신랑만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은 거룩하지 않는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때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와 저의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다. 나도 저런 애 하나님이면 저런 애 예수님이면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6절, 1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하다 그 자유는 말을 가리는 데 예수 말고 진사람의 죄와 그 사람을 공경하는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사실 선악과도 그렇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갈 자유도 주셨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주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 갈 자유도 있는데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어떻게 하냐면 무사람을 공경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형제를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내 순간순간마다 두려워해라. 그 두려워함이 무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막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 맞아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안 믿는 이방인들이 정말 천천히 와 저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저런 애를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라는 이런 말을 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죠. 그리고 주님이 여기 말씀에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각자 한 명을 그렇게 해서 거룩한 행실하는 자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시대에서 그냥 다른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행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구별되게 거룩한 주님의 일꾼으로 자녀로 정말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바로 기도